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아와 mat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아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방금 사실은 31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뒤로는 넷째는 다섯째는 해서 24째 24반열이라고 부르는데요. 24째 찬양대의 설명까지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레위 사람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25장은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사람들, 성전 찬양대 조직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며 예배하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내용 중에서 한 일부분입니다. 22장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물질 재료들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특이하게 그 건축 재료는 22장, 그 이후 23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건축이라면 무엇보다 설계와 시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즉 기술과 재료가 중요한데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 누구인가 이렇게 정비하는 중에 특별히 25장 전체를 할애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맡은 사람을 정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다윗이 굉장히 세심하게 정비한 부분이 바로 찬양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찬양대를 정비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그만큼 그런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대를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찬양대 조직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령하며 조직하는데 마음을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맞으십니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도 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묵상할 때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지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이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4장로들, 아까는 24반열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들,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유독 찬양하는 사람을 정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하는 교회로, 찬양하는 성전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이 찬양의 중요성입니다. 찬양이 가진 무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이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찬양대의 위계 질서와 체계를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질서와 체계를 갖춘 찬양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찬양대 조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이게 삼각형 구조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잠깐 보면 7절에 찬양하기를 배워서 누군가를 지도할 줄 아는 사람이 288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스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288명. 그런데 이 288명은 또 24명의 24반열이라고 불리는 찬양 지도자들에 의해 운영이 또 됩니다. 9절부터 끝까지 나오지요. 그런데 또 이 24명의 찬양 지도자들은 앞절에 나오는 최종 3인에 의해 지도를 받았어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최종 3인은 누구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다윗 왕의 명령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찬양대의 조직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3명의 지휘관들과 24명의 반열의 지도자들, 그리고 288인의 스승들이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각 찬양대 조직을 책임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한 이 구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위해 질서를 갖추고 운영 방식을 준비하며 이 모습 속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얼마나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의 순서들이 있지요. 함께 부르는 찬양, 또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찬송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도 있고 찬양팀의 찬양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순서들과 찬양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고백의 찬양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혼자 부르는 찬양,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길을 가다가 찬양할 수도 있고, 누워서 찬양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혼자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언제나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중요하다. 비록 내가 혼자서 집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읊조리며 묵상 중에 드리는 찬양, 내 개인의 찬양이라 할지라도, 비록 소리가 작고 혼자 부르는 소규모의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핵심 주제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옛날에 그랬었다, 찬양들이 이렇게 조직했었다, 이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지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삶에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아, 오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물론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럽고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손으로 지은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너희를 이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라. 시편은 특히 찬양을 모아놓은 찬양집이지 않습니까? 그 시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찬양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늘 너희 찬양을 올려드려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찬양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오늘 큐티책에 나오는 이 정해져 있는 찬송가 29장도 참 좋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그 끝없는 사랑을 찬송하여라. 오늘 하루 찬양을 부르시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일은 단기봉사 보고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뜨거운 여름 단기봉사를 다녀온 팀들이 그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을 받아 잘 다녀왔는데요. 보고식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잘 공유하게 하시고 우리 샘물해 주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